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도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좌절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나 동역자로 대등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과 대등한 동역자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 때 어떻습니까? 언제 시험이 드십니까? 정말 믿고 따르고 의지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차가운 얼굴이 되어버렸다던가 거짓으로 나를 누군가 소개했을 때 잘못된 것으로 소개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수준을 끌어올리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늘 어려운 일과 시험이 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 자식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자녀는 누구를 보겠습니까? 실패한 자신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백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뭐합니까? 물질의 풍요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삶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감싸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한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한순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 한순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공허함을 해결하고자 위로받고자 사람을 찾아다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의 것을 하나 둘씩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어렸을 때 자식을 잘 가르칩니다. 성인이 되면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언젠간 철이 들겠지, 언젠간 신앙생활 하겠지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죠. 그런데요, 덩치는 컸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크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점점 크면 그 자녀는요, 완강한 염소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요, 들이받습니다. 욕심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지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살살하자, 조금 더 이해해주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성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로서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세 번의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실패해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실패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바울은 실패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죠. 그는 초대교회에서도 보기 드문 지성인이었습니다. 복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율법에도 능통했고 인문학 철학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유대교의 정통한 자이기에 오히려 복음의 비밀을 터득하여 신약 성경 13권을 통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진술했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목회의 원리와 조직 체계까지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내용과 형식의 기초를 그가 다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요,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무엇입니까? 서양 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철학은 바울의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죠. 그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봅니다. 전도하다가 실패하여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어둠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실패를 통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자신감이 차있던 자존감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할 때 죽을 병이 걸린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던 경험을 한 자였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핍박을 당하면서 극박한 상황에서 전도를 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시험을 들어버립니다. 아테네에 그가 갔을 때는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바울이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씻기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린도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예배 방식이 여사제와 음행을 일삼았던 것이죠.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요, 음행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곳은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경건을 찾아볼 수 없는 성적의 욕망이 충동질하고 응원하는 도시였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전도를 하기는 했지만 전도보다 천막을 만드는 일에 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의 마음에 불을 지펴 올리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 도시, 그 음란하고 그 음탕한 도시,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바울이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한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좋은 환경, 내 마음을 편히 둘 수 있는 곳에서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는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관한 그 복음으로만 그는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교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과정이 있습니다. 교회 학영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샤인코스 우리 게스트와 리더와 또 헬퍼들과 선교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용과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